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주제 구절을 13절로 전해봤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쥐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70년 동안의 징계가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레미야 15장에 보면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 얼마나 에레미야가 말씀을 뭐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 에레미야 15장 10절 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재앙이래요.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나만 보면 사람들이 싸우려고 들어. 나만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늘 상충되는 거예요. 인간은 땅의 중심으로 그러고 하나님은 하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땅의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서 땅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늘 싸우는 자와 다투는 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는데 다 나를 저주하여. 나가 꾼 적도 없고 너에게 돈을 꺼준 적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 만날 빚쟁이 빚받으러 온 것처럼 잉잉거리고 있느냐. 참 답답해. 그래서 왜 어머니 날 낳으셨어? 사람마다 그냥 나만 만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은 16장은 뭐냐면 또 결혼도 하지 말라네요.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에레미야는 결혼을 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결혼 안 했는데요.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까? 이사야는 결혼해서 아들 둘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결혼까지 못하게 해요. 왜 결혼을 못하게 했느냐? 왜 결혼을 못하게 했느냐?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남이 다 누리는 자식을 키우는 기쁨도 맛보지 말고 아내도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내도 얻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러는가요?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살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를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 아내 것을 자녀가 없겠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한 것은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레미야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 배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임신을 안 했으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가 돼요. 남은 남자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내 얻지 말고 자식도 놓지 마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터와 같을 것이며 가장 저주 심판이요 사람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의 분터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삶이에요. 사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했더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는 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씀 좀 전하지 말라고. 다투는 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내도 얻지 말고 자식도 얻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아내나 자식도 네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남편이 내 마음을 압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압니까? 친구가 내 마음을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은 네 홀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속을 알아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 마음, 또 자식이 부모 마음, 부모가 자식 마음 알아줘요? 상관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길은
서로 외롭고도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께서 명령하면 그냥 명령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하고 결혼 안 하고 싶었어요? 에레미야하고 자식을 안 낳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거 너에게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마음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 그냥 그거 목배임을 당하고 돌에 맺힘을 당해 못 따라가 바벨론까지 못 끌고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요. 예, 아내가 임신해 있으면 배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네가 아내를 얻고 자식이 있으면 그 길은 더 어렵고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얻지 마라. 자식도 놓지 마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자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쓸쓸한 길이다. 뭐 인정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자,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칭찬받은 건요 그리스도의 좋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요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그분 존경하고 사랑할까요? 자꾸 각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좋게? 듣는 성도들이 좋게. 백화점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자꾸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맞는 말을 해주고 호응해 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에레미야 심정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왜 날 낳았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큰 소리 한번 못 치게 살고 왜 이렇게 만날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지금. 자,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또 이제 아내를 맞지 말고 자식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럴까요?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복되다 그래요. 왜요? 잔치집에 가면 영원히 이렇게 살 줄 알고 교만덩어리 빠지거든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 저 입관식의 주인공이 되겠구만. 내일 모레 내가 입관식에 이제 내가 입관식에 주례보는 게 아니라 입관식에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되겠구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걸 복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러네요. 왜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럴까요? 앞으로 죽을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이 초상집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체들이 온 땅에 있는데 아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도 죽은 놈 저기도 죽은 놈 다 널려 있으면 뭐 초상치를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참한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곧 닥칠 남유다의 현실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셔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누가 죽었는데 통곡할 일이 지금 쎄풀었다. 그까짓 까고 통곡해. 이혼했다고 통곡해. 사업 망했다고 통곡해. 자식 취직이 떨어졌다고 지금 통곡해. 병들었다고 통곡해. 그 통곡할 가치도 없다. 그럼 뭘 통곡해야 되는데? 너 지옥 가는 걸 통곡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걸 보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 통곡할 일도 아니에요. 뭐 성도가 떠났네, 뭐 상처를 받았네. 그 통곡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고 넘어갈 일이지. 뭘 통곡해야 되는데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라는 겁니다.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며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힘있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힘있는 나라입니까? 애굽이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해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하는데 그것도 또 반쪽까지 나눠지네.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근데 지금까지 감히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걷어버려요. 은혜를 걷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거예요. 어제는 내가 곰곰이 앉아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각자마다 고난이 다른 겁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고난이 유익이고 왜 고난이 복이라 그럽니까? 그 고난을 좀 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제 토론을 했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왜 고난의 이 크기가 다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그 각자의 인간 속에 있는 그 자기 주체성, 자기 가치를 깨내려면 그저 그만하게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요. 우리 어제 성중이 형제 연세대 졸업했는데, 뭐 서울대 연세대 최고의 학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최고의 학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대제사장이 자동으로 될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나는 율법에 의로도 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줘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겠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주체성이 뛰어나고 고집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난을 주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심해요. 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러면은 우리 저 정거사님은 참 뭐 걷는다 못 걷는다 할 정도로 지금도 뭐 계속 치료받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저렇게 큰 고난을 준 것은 고집과 아집이 있다 없다.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좀 덜한 분들이 있어요. 왜 고난이 덜할까요? 그 사람은 순종적이야. 뭐 말을 하면 잘 들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려다 너는 이 정도 고난이면 돼. 이 정도 고난이라도 아멘 하고 와. 그래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 고난을 피해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줘서 날마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우리의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고난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줍니까? 이 아픔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좀 피해주고 이 고난은 정권사한테 다 주고 나는 좋은 일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고요.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나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를 안 했다가 어제서야 비도록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진짜 고난이 유익이구나. 왜? 그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깨부시고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안 줘. 이상하잖아요. 고난이 차별이 있어요. 왜 별로 안 준가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은 고난을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회개한 척만 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안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척만 해도 어떻게 하냐? 그래, 알았어. 내일 거짓말하고 뭐 사기칠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니까. 그런데도 회개한 척만 해도 하나님 넘어가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을 알아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걸 알아요. 근데 회개한 척만 해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정말로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앉으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빨리 벗어나서, 그 고난과 환난이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한번 저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네. 돈에 대한 염려도 없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고 뭐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어. 하나님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평안해 보세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몸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야, 손가락이 아파야, 아, 나 손가락이 있는가 하는데 그래요. 손가락 안 아픈데 손가락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눈이 건강할 때는요, 눈이 있는가도 몰라. 감사도 몰라. 눈이 있는가. 근데 눈이 아파 보면, 아이고, 왜 눈이 날파리가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더라고. 예. 눈이 날파리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비루증이 안 난다 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봐야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파야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달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많이 주세요. 근데 고난을 많이 주시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틀려졌다. 자, 6절.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땅에서 죽으리라. 다 죽는데요. 누가 들어오면 바벨론이 터들어오면 그들이 매장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요. 여러분, 원래 레위기에 보면 자기 몸을 죽은 사람을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예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금했거든요. 근데 이방이 벌써 제사 문화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금해놨거든요. 누가 자식을 먼저 죽어도,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이 둘이 죽어도 먼저 예통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어도 머리털 밀지 말고 손을 다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미 머리털을 밀고 몸을 자해했다는 것은 이방의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때문에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적은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다 잔치 보러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까지 왔는데 분대리 그거 왔는데도 지금 잔치집에 앉아 잔치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행복하다, 살만한 세상이다. 근데 넌 잔치집에 앉지 마라. 우리가요 참 목회자로 사는 게 외로워요. 왜 그래? 무슨 고등학교 동창모임 오라고 하도 오라 그러고 가보면 이제 옆에 앉아 있으면 안수집사 장로 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한 잔씩 먹어. 근데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삐쭈하고 이리 쳐다보다가 이래도 될까? 이제 뭐 했다가 그래서 두 번 나가고 안 나가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게 이 길 자체가 외로운 거야. 그냥 친구도 없어, 뭣도 없어. 유일한 건 산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산을 많이 찾았는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게 내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잔치 소리, 신랑 신부 결혼하는 소리 다 끊어내겠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 한 달 살겠습니다. 그래요. 한 달 살겠습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종말,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자,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이 결혼을 한다, 뭐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니까 10년 후에도 생각하고 5년 후에도 생각하지. 한 달 안에 죽을 건데 이거저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 뭘로 웃을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병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딱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 먹었는가? 똑같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하긴 했는데 좀 적당히 했을까? 이제 모든 평가가 다 자기 중심이야.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음식 잘못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야.
뭐 잘못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건데 다 뭐냐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뭐 죄를 지어서 그럴까? 전부 그래. 아니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일 뿐이에요.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는 무슨 개뿔이 회개해요. 큰 재앙을 선포 어찌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립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됐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온 게 뭐 때문입니까? 근데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요 갑자기 암에 걸리고 병에 들리고 그러면 내가 평생 40년 50년 뭐 장로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하고 떠난 사람 많다니까요. 그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뭐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근데 그 신앙이 제대로 머릿속에 안 박혀져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한 것이 얼만데 나에게 이런 병이 온다고 떠난 사람 많다니까요.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큰 재앙을 주시냐? 어찌 됨이냐?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내가 하나님께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니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잘했고 아침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랬는데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병이 걸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 못합니다. 회개도 하나님 은혜 줘야 돼요. 회개가 될 것 같아요? 반성은 합니다. 뭔 반성요? 아, 나 어제 많이 먹었어. 속이 쓰려. 아이고, 이제 조금만 먹어야지. 그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야 돼요. 은혜 베풀어야 온전히 돌아옵니다. 회개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린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한 게 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왜 징계받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주래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안 지켰는가 조금 더 찾아볼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는 더 악해. 근데 어디보다 악하냐? 북이스라엘보다 에돔보다 더 악하다는 게 일단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너희가 거기서 쥐하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지금까지 너희가 뭐 나에게 선하고 착해서 내가 봐준 줄 알아? 지금까지 내가 꾸준하게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내가 이제 은혜를 거둘 거야. 은혜를 거두면 어떻게 된다? 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서문학교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교회 문 닫는 데 뭐 많아요. 네, 교회 문 닫는 데도 많고 뭐 교회 깨지는 데도 많고 근데 지금은요 딱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 성장 부흥을 바라지 말고 뭘 바라야 되냐? 이제 인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우리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 시대 상이 그래요. 다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너무 자기만 사랑해. 예, 그것이 너무 확실해. 자, 그래서 쭉 한번 적어볼까요?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에스겔 16장 44절 가볼까요? 에스겔 16장. 자, 한번 읽어주세요. 44절.
때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함이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에스겔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어요. 왜 끌려온 줄 아냐? 자, 내 형은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이고 내 동생은 에토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소돔보다 더 악한 놈들이 누구다? 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형보다 또 오른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정말로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놈들이 누구다? 유다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걸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지금 소돔의 죄가 이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 자, 51절 읽어주세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도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는 저 북이스라엘 BC 721년에 아수르에 이미 멸망했거든요. 근데 너희 죄의 절반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어느 정도냐.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하고 북이스라엘만도 못해. 근데 너희가 징계를 안 받는다고? 내가 내 벌 하겠냐 안 하겠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지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지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소돔보다 더 악하다. 근데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 지금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를 베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바벨론 70년에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살이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는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언약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 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아요. 면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보다 못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못한 그들에게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역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다가 노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다 우리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놈, 나한테 나쁘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모두 생각이 나예요. 그러나 내 이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오늘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자, 이것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는 내가 받은 계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로 살아보니까 내 의견이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 내가 복음자로서 살아보니까 내 처녀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계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는 결혼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신부들은 거의 그래도 뭐 돈 욕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요. 별로 문제도 별로 안 일으키고 근데 목사들은 늘 문제를 일으켜. 왜 그럴까요? 신부도 처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주는 걸로 다 먹고 살아. 집도 나와 뭐도 나와. 근데 목사는요. 이제 학원도 보내야 돼. 또 애들도 뭐 필요한 거 사줘야 돼. 마누라 잔소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부하고 목사하고 살기가. 신부는 그냥 꼬박꼬박 돈도 나와요. 그리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옮기고 그냥 로테이션 돌리면 돼. 근데 목회자는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막 오늘도 월세 내야지, 정기값 내야지, 마누라는 돈만 벌어다 그러지, 자식들은 돈 주라고 난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처녀들이 그래요. 내가 이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아니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결혼했으면 그대로 살고 이혼했으면 다시 붙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면 그대로 살고 이혼했으면 이혼하고. 자, 이건 성경의 말씀이다. 자기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환경과 여건이 틀리잖아요. 네. 여러분 요즘은 재혼은 미친 짓이야 그런데요. 왜 그렇게 그냥 힘든 걸 또 해야 그런데 이건 뭐 법이 아니에요. 자,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욕심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여러분 결혼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결혼하면 편해. 근데 아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결혼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 생각하면 요즘은 그 유튜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그 홀로 사는 남자예요.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원룸에 살아.
여기다 만날 고기 구워. 고기 구워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자, 저는 이게 행복입니다. 친구들 모임도 안 간대. 와봤자 다 자기 잘났다는 소리 듣기도 싫대. 근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 이놈의 결혼이란 거를 결혼해보면은 아내 생각, 뭐, 각시 생각, 각시 남편 생각, 각시 생각, 자식, 예, 학원 보내는 문제.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별로 그것이 합당치가 않더라. 라고,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지금 내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자,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왜 없는 자처럼 해야 돼요? 만날 안에 비유만 맞춰주라고 보고 못 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만날 이 비유 맞추고 저 비유 맞추고 뭐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해라. 이게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렇지. 베드로는 참 잔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변호사에서 보고 내려가기 싫은 거야. 왜 장모가 지금 많이 아파 있거든요. 근데 장모가 마누라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여기가 좋소니 내려가지 마자 그래. 예, 열병이 걸려가고 지금 장모가 지금 원래일 하고 있는데 30절은 뭐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돼. 태내지 말라는 거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세상에 깎아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기쁠 때는 좋다고 난리했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태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태내지 말고.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간다. 외형은 다 지나가. 이게 결혼관이 된다. 다 지나갑니다. 뭐 천국 가면 뭐 부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믿음 가면 자기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 지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 있다니까요.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오고 싶어서 못 나와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품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희 참되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아이고 성은하고 이름도 없는 것이 몇 명이나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다 죽은 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남들보다 좀 잘 돼야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지. 하는 게 영광이 되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징계가 유익이라니까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이에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자로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심한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예, 뭘로 근심해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고 근심하고 내 신앙을 보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는데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부유, 가난한 자 뭘로 부유하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유해. 내 안에 만유 있다. 나 안에 예수님 있다. 근데 그까지 게 뭔데? 그래도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맨날 저도 뭐 헬렐레 해. 월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고 자식이 나보다 잘 될 것도 아닌데 맨날 만나면 헬렐레 할렐루야 아멘 해. 그래. 왜 그러냐? 도대체 네가 뭐 나보다 건강하냐 남편을 잘 들었냐 자식이 잘 됐냐 근데 왜 자꾸 미친 사람처럼 헬렐레하고 기분 좋아하냐? 예, 왜 그런 줄 아냐? 난 부유하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졌거든. 내 안에 뭐 있다? 예수 있다. 예수 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그런 만족입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아무리 같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교회 다녀도 어떤 권사님이 시험을 해봤대. 내 설교를 10사람한테 주니까 한 사람 딱 들어봤대. 나머지 9사람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예 듣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뭔 말인가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깨를 같이 못 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됐든 그 자식이 됐든 간에 형제가 됐든 간에 예. 다른 애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닌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득시키려고 이해하지 마세요. 막 제발 알아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비 놔두세요. 그걸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갖고 이게 복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믿으라면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댓글로 뭐 닮아. 안 들으면 되잖아요. 듣지 마. 그냥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되는데 왜 듣고 난리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들으면 되고 다른 게 맞다 그러면 다른 게 썩어질 것이 맞다 그러면 썩어질 것 그거 하나 들으면 되고 요즘은 성도들이 찾아다닌대. 왜요? 막 능력의 종도 하려고 막 그 집회 잘하는 그 능력의 종에 있는 교회를 가고 또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고 또 설교 좋아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잘하는 사람한테 가고 예, 다 자기 입맛 따라다닌다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지지 말하는 것은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요즘은 이제 이해 일도 안 시켜요. 안 오려면 오지 말고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예, 문 닫으려면 문 닫고 예. 요즘에 이제 모든 마음을 다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다. 딱 그런 마음까지 정해졌지 막 억지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왜 이걸 전하냐면 잔치집에 못 갔다잖아. 잔치집에 못 가면 섭섭하지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형제들 모임에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따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자 친구들 다 모여서 등산 간대 주일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가. 그럼 왕따 당할까요 없까요? 잔치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외롭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에레미야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것처럼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가 눈물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못 가는 인생이에요.
불신자와 함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슬픈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는 기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늘 슬프고 고독한 거예요. 왜 그러지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구나. 에레미야가 눈물로써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곳이구나 라고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예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세요. 저는 에레미야가 견뎌낸 것처럼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그냥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견디세요. 뭐 잘하고 못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견뎌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냥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고통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늘 비아냥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웃음과 비아냥이 언젠가는 눈물로 바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